할렐루야. 우리 먼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우리 생명과 우리 삶을 허락하신 우리 참 좋으신 우리 사랑 많으신 능력 많으신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함께 말씀 나누며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9월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는 잠자리 드실 때에 얇은 이불이라도 하나 준비해야 되는 그런 가을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환절기 여러분들 건강 잃지 마시고 항상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셔서 주님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 가을 주님과 썸 탑시다 그렇게 한번 썸 타는 거 뭔지 아시죠? 네. 이 가을 주님과 함께 썸 탑시다. 그래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이 가을 주님과 함께 썸 탑시다. 네. 우리가 그동안 좀 여름이어서 또 휴가도 많고 오다 보니까 조금 좀 우리가 모이는데도 열심을 내지 못하고 난태하고 안일한 모습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다시 한번 마음 다잡고 열심으로 주님과 썸 타시고 이 썸이 발전해서 여러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깊은 인연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이번에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너무 사랑합니다. 시작. 정말 여러분 너무 사랑하십니까? 너무 사랑하시면 같이 있는 것만으로 행복한 거죠, 그죠? 뭐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같이 있기만 해도 너무 좋은 사이. 그게 주님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관계입니다. 어쨌든 이 가을에 주님과도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 또 우리 성도들과도 좋은 사랑의 관계 많이 맺으셔서 날마다 일마다 행복하시기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속 우리가 능력 있는 일꾼에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죠. 한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일꾼의 기본적인 자세나 또 자격이나 조건 이런 거를 3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4번째 능력 있는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그래요. 우리가 이왕 일꾼으로 부름 받아서 쓰임 받는다면 여러분들 능력 있는 일꾼이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능력 없는 일꾼 돼서 주님께 야단 맞고 내침받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능력받고 인정받아서 주님께 상받고 칭찬받는 종 되기를 원하시지요. 이왕이면 쓸모있는 종 되는 것, 이왕이면 유용한 그런 일꾼이 되어지는 것 너무나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근데 있으나마나한 일꾼들이 가끔 있습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싶은 그런 일꾼들이 있죠. 그러면 그런 일꾼들은 주인의 괴로움만 더하는 일꾼입니다. 그냥 밥값만 축내는 그런 일꾼이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 몫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주인으로부터 물리침을 당하게 되어지는, 내쫓김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꾼은 무엇보다도 주인이 자신에게 부과한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의 시대를 끝장낸 불의 선지자 누구죠? 엘리야. 이 엘리야의 후계자로 이제 엘리사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그 사자성어 중에 청출어람이란 뜻이 있죠. 무슨 뜻인가요? 그렇지요. 대답을 잘하셨어요. 이 청출어람의 뜻은 스승보다 제자가 훨씬 낫다. 그럴 때 우리가 청출어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를 청출어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은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훨씬 뛰어나다, 훨씬 더 위대하다, 뭐 그런 뜻으로 사용했다기보다는 제가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기보다는 아마 엘리사의 마음을,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엘리사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사의 마음이 청출어람이 바로 자신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사 정말 감히 고개를 들어서 얼굴을 마주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 세우시고 날 때 변화했을 때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그 변화산에 함께 등장했습니다.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럴 정도로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엘리야를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이렇게 바꿔서 이해하기도 했지요. 그럴 정도로 엘리야는 대단한 믿음의 인물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보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하신 분,
여러분도 그렇게 마지막 때에 휴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죽음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분들이 몇 분 안 되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에녹이 그랬고, 오늘 좀 얘기했죠. 에녹이 그랬고, 또 누가 그랬어요? 모세도 사실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묘를 찾아볼 수가 없죠. 그죠? 그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혀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봐서 모세도 아마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그냥 바로 들림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이 엘리야도 불병거 타고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이럴 정도로 엄청난 믿음의 사람 이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처럼 되고 싶은 그 엘리사의 마음이 바로 청출어람이 아니었을까. 어떻든 엘리사는 그 위대한 스승이며 선배인 엘리야의 수계자로 세워지면서 간절한 바램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엘리야처럼 이렇게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한번 써보는 그런 선지자가 되는 것이 그의 간절한 바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말 한마디로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게 했던, 물론 그가 비가 오게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가 선포했을 때에 정말 선포한 그대로 그 땅 가운데 비가 오지 않는 이런 능력 있는 선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으로 직통 계시를 받아서 사역했던 사람. 그리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위대한 전투가 있었죠. 어떤 전쟁이죠?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 850명의 선지자와 함께 불시합을 했던 사람. 누가 불을 먼저 내리느냐 라는 이 불시합을 했던 사람. 근데 그 불시합, 하루 종일 했던 그 불시합에 결국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완전히 멸살시키고 아합의 시대를 끝장낼 수 있는 그 첫 번째 일을 시작했던 사람이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그 엄청난 위대한 그 장본인, 승리의 장본인 엘리야입니다. 그 스승을 닮고 더 나아가서 뛰어넘고자 하는 간절한 여망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지요.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의 말씀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가 얼마나 영적으로 이렇게 욕심이 많았는지, 욕심이라기보다는 열망이라고 그러겠죠. 열망이 많았는지 이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역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이 깜짝 놀랄 만한 역사인데, 그 역사가 자신에게는 얼마나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금 이제 걱정되는 마음으로 얘기하죠. 네가 나에게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랬잖아요. 그죠? 야, 그 정도 아니어도 충분히 사역 감당할 수 있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니? 그런 뜻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넌 너무 어려운 거 구한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들려 올라가는지를 보게 되어지면 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간절한 마음, 어떤 열망, 더 능력 있는 일꾼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을 인정하셔서 그 엘리야에게 불병거를 보내셔서 그 앞에서 그냥 확 승천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 마음속에 내가 간절히 소원했던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이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이 뜨거운 열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열망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그걸 우리가 이룰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여건과 상황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 다만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 진정한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느낄 수 있도록 분명한 징표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간증인 거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간증이 넘쳐나셔야 돼요. 평생을 살아가는데 간증이 없다. 그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엘리사가 평생 사역하면서 뭘 얘기했겠어요? 내가 사역 시작할 때, 나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역사하신 니네들 알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 신앙의 선배이고 스승인 엘리야가 내 앞에서 내가 간절히 구했을 때 하는 증표로 그 엘리야를 불병거 태워서 하늘로 승천하신 걸 보게 하셨어. 그 자리에 나를 임명하신 거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런 그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역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단순하게 그 당시 여리고에도 선지 생도가 있었는데 그 선지 학교에서 그냥 정규 교육 받아가지고 안수받아서 목사가 된 그런 정도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런 특별한 경험들을 통해서 선지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을 고백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니까 엘리사의 사역이 정말 하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왕 주님께 부름 받았어요. 그죠? 여러분들 뭐 이제는 빠져나갈 구멍도 없어요. 빠져나가려고 하지도 마세요. 빠져나오면 두들겨 맞고 다시 붙들려 오니까 여러분 그냥 붙들려 온 거 여러분들 목숨 걸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삥삥삥 돌아다니다가 여러분들 결국 제자리에 올 거 왜 삥삥삥 돌아다니면서 왜 고생하고 왜 힘들고 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미련한 건 미련한 거 시간만 낭비하고 더 축복을 쌓을 수 있는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기간을 다 잃어버리고 왜 그렇게 못난 짓 하냔 말이에요. 에? 여러분 지금 부름 받았으니까 따라서 이왕 부름 받은 거 죽도록 충성하자. 이왕 부름 받아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충성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세상에서 빼줄 수 없는 그 빛나는 그 면류관 여러분 머리에 탁 씌워주시고 그 관 쓰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별로 사모함이 없군요. 응?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들 세상에서 대통령한테 부름받아가 장관 되는 것도요 가문의 영광인 줄 알고 그 모욕을 다 당하면 청문회에서 그 모욕을 다 당하면서도 어떻게든지 간에 장관이 한번 돼보자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에? 그 집안에 장관 하나 나오는 것도요 대단하기 때문에 그냥 그 별걸 다 들춰내잖아요. 사돈에 팔촌에 뭐 비리까 다 들춰내서 막 그런데도 그거 크게 감내하고 장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생각 저 같으면 야 더럽고 치사도 안 한다. 그래서 저는 던져놓고 안 해요. 저는 그거 몇십 년 하는 것도 아니고 끼러봤자 대통령 임기 중에 하는 건데 그런 최선을 다해도 우리나라에서 5년이에요. 뭐 그거 하려고 그 모든 수모를 다 당하고 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나 보네. 뭘 그게 이렇게 하고 싶어요? 뭘 그게? 아이고. 근데 우리 이 땅에 죽도록 충성한 하나님께서 충성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니까. 이걸 진짜 기뻐해야지. 이런 얘기 그래 박수가 치고 이걸 기뻐해야지. 뭐 세상에도 잠시 잠깐 영광 때문에 영광만 기뻐하고 영원한 복락이 있다니까 그건 덤덤하고. 아이고 주여. 이왕 우리가 부름 받았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런 복락 주시려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난 능력 없고 난 믿음 없고 난 부족한 거 알아요. 잘 알죠? 자기가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잘난 척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잘 알아. 나 앞에서는 뻑이고 내 학력도 들춰내고 내 뭐 경험한 것도 들춰내고 내 뭐 다 들춰내지만 스스로 돌아가서 혼자 거울 작 보고 있을 때 아이고 못난 놈. 자기 자신이 잘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거울 앞에 보면서 아이고 못난 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죠. 남 앞에서는 뭔가 하나 더 드러내서 남 앞에서 내가 잘난 체하고 드러내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돌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딱 서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 알게 됩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사명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양 부름 받은 거니까 여러분 목숨 걸만하지 않습니까? 꼭 목숨 걸라면 아멘 안 해. 목숨 걸만하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땅에서 기름진 복도 받고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주님께서 충성된 종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약속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충성하지 않은 불충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충성한 자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합니까? 벌 받기 원합니까? 네, 주님 벌 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극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벌을 작정하시고 그래 걸리기만 한 말을 해봐라 이놈들 한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복 받을 길이 있으니까 복 받을 일을 해라. 주님의 뜻은 그런 거죠. 여러분 자녀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야단칠 때 야단을 목적으로 야단치는 분이 있어요? 그래 너 오늘 한번 아빠의 화풀이 한번 대상 대봐라. 그런 마음으로 자녀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부모의 자격이 없는 거죠. 사람도 그런데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숨까지 내놓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벌 주시길 원하시겠어요? 복 주시길 원하시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우리가 여러분들 이왕이면 복 받을 수 있는 충성된 종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충성하려면 우리가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능력이 있어야 아까 여기 처음에 얘기했지만 주님이 쓰실 만한 인정하고 쓰실 만한 그런 능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고 그래야 쓰임받아야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내야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려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예비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가 간절히 원망하는, 이 엘리사는 자기의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능력 있는 일꾼 되기를 원했던 게 아닙니다.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엘리야가 이뤘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일들을 더 크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드리고 싶은 이런 열망 때문에 그가 이런 그 능력을 구했던 것이지, 자기가 이 땅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여러분 능력 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능력 구하시는데, 오늘 그 능력 일꾼 되시는데, 여러분들 이 동기가 어떤 동기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마음의 소원이 항상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보다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받으신 영광이 가장 큰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런 말 같지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멘도 별로 안 하시잖아. 동의도 안 해주시잖아. 저는 부족한 종이긴 하지, 스스로 종이지만, 뭐 큰 교회를 담임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지도가 높은 그런 목사도 아니지만, 제 기도는 그래요. 제 기도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목사님보다도 가장 큰 영광을 하나님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볼떡교회를 위해서도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볼떡교회가, 우리 볼떡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 그 어떤 교회도 올려드리지 못했던, 그 어떤 성도들도 올려드리지 못했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 기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능력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듣는데, 어떤 일꾼이 능력 있는 일꾼이냐 하는 것이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일꾼일까요? 타고난 재주와 재능이 많은 사람이 능력 있는 일꾼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워지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하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고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첫 번째, 능력 있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그럼 바로 부르심 앞에 따라합시다. 결단한 사람. 부르심 앞에 결단한 사람이 능력 있는 일꾼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열왕기상 19장,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를 읽었는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엘리야가 이제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가 충분한 재충전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그런 사명을 엘리야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셨어요. 그건 하사엘에게 아람 왕이 되게 하는 것이고,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는 이 세 가지의 마지막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부여받고 엘리야가 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넌 나의 후계자야, 주님께서 명령하셨어, 따라와 라고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세웠던 그 선지 학교의 생도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엘리야가 세웠던 그 선지 학교, 지금 신학교죠. 거기에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일에 이 사람은 관여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 엘리야조차도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엘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엘리야가 말씀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마침 엘리사가 뭐 하고 있었죠? 기도하면서,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구나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죠? 뭘 또 끄떡끄떡이에요. 뭘. 제가 너무 리얼하게 얘기하니까 정말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소 12결의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소 12결이면 24마리거든요. 지금도 대단하지만 소 24마리로 밭을 갈 정도의 그런 사람이면 엄청난 그 당시에 분홍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작한 땅이 많았던 거예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농사를 짓는 일을 통해서 충분히 평생 먹고 살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었던 사람, 그게 바로 이 엘리사입니다. 자기 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엘리사를 주님께서 부르신 거죠. 엘리야를 통해서. 그때 엘리사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 전혀 통치받지 못했거든요. 제가 좀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제가 순종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하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막말이십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안락한 생활, 태평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저는 그런 일 관심 없습니다. 거절하지도 않았어요. 엘리사가 보여준 믿음을 보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엘리야로 부름받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소와 기구를 다 불살랐다고 그랬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그런 것이지, 실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하라면 여러분들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변기혁 권사님이 열심히 지금 직장에서 인정받아가지고 세계를 다니시면서 막 일을 하시고 연봉이 1억쯤 된단 말이에요. 그냥 권사님 웃지 마시고 아멘 하세요. 하도 기가 막힌 얘기니까 헛웃음밖에 안 나와요. 응? 와, 그런 상황인데 오늘 주님께서 너 그만두고 신학교에서 신학해라, 이런 얘기 들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 사표 딱 내고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권사님 나올 수 있어요? 심히 고민이 되죠 이거. 그죠? 제가 한 달만 좀 기회를 주시면 제가 좀 기도해보고. 대부분 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너무나 안정된 자리예요. 미래가 보장된 자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자기 형편을 따라서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는. 뭐 엘리사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겠죠.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니까 주님께서 불러 세우셨겠죠. 믿음이 있었지만 그냥 저는 이 정도에서 주님 섬기기 원합니다,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정확하게는요. 엘리사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 너무 갑작스러운 거예요. 뭐 조짐이 보이거나 천사를 통해서 갑자기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일 밤 누가 온다 뭐 이렇게 뭐 꿈이라도 꿨으면 혹시 누가 올까 기대했을 텐데 그런 거 전혀 조짐이 없었단 말이죠.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엘리야가 갑작스럽게 야, 내 뒤를 이어서 그냥 목사도 아니고 그 당시 그 영적 암흑 시대 아닙니까? 에? 모든 선지에 숨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을 그때 이 아합의 시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로 가득했던 그 시대, 7,000명 숨겨둔 성도들이 숨겨져가지고 신앙생활을 더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 그 시대에 엘리야를 대표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대표하는 선지자가 된다는 거, 이거 엄청난 부담 갖는 거예요. 엄청난 부담. 근데 그 일을 한 데 있어서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이 멀었던 소와 기구를 다 불사릅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하죠. 제가 부모님에게 그래도 가족들하고 인사하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제가 사라지면 휴거된 줄 아니까, 그러니까 행방불명 되고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 한 가지 요청하고 인사하고 돌아옵니다. 바로 그리고 엘리사를 뒤쫓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단한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결단은 우리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결단이 뭐죠? 마음에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는 거요? 그건 결단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결단들을 합니까? 마음 먹는 건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나 이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어. 나 이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어. 나 이렇게 할 거야. 제가 성도들하고 신앙생활을 해보는데 올해 22년째인데 하면서 성도들의 숱한 마음 먹음을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올해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그래.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앞세우는 사람 치고를 제대로 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결단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결단은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결단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딱 부름받았을 때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기대해보세요. 이런 얘기 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 불러주셔서 이런 얘기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했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소와 기구를 불살라. 이게 결단인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이 육신의 생활, 여기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미련두지 않겠습니다. 이거 뒤따르지 않겠습니다. 이거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남겨두면 어떻게 할까요? 롯의 아내처럼 자꾸 소 12마리, 소 12결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5만 평, 10만 평. 주저주저 머뭇머뭇거리면서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계속 밀어두고 뒤돌아보다가 결국 능력 있는 일꾼이 되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능력 있는 일꾼 될 수 없다, 딱 결단하고 바로 그 자리에 불태워버린 겁니다. 자기 신앙 고백을 행위를 통해서 증명한 거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결단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좀 목사님, 제가 이번 가을부터 선선한 바람 불기 시작하는데 제가 새벽 예배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면 하세요. 결단해서 막 해고르면 저도 나름 인간이 기대를 갖잖아요. 우리 잘 됐다. 우리 집사님 참 이렇게 하기를 내가 기대했는데 이렇게 마음으로 결단하고 이렇게 막 고백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리고 저도 기대하고 딱 새벽에 나왔는데 없어. 늦게 온 아버지,
좀 늦나 보다. 아, 지금 일어났겠지. 서둘러 막 준비하겠지. 40분 됐는데 안 와. 45분 됐는데 안 와. 아, 오다가 무슨 일 생겼나? 계속 끄다가 6시 다 끝났는데 안 와. 에이, 주여, 결단한 거 맞습니까? 능력 있는 일꾼은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삶을 통해, 행동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결단해 보이는 사람, 증명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능력 달라고 구할 게 아니라 능력 받은 일꾼답게 여러분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면 결단하시고 실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도 저는 좀 이렇게 막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막 그러다가 평생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들 뭐 피곤하니까 그렇고 힘이 드니까 그렇고 환경이 막혀 있으니까 그렇고 늘 그러면 투덜댑니다.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내가 능력 있는 일꾼 될 것 같은데 항상 피곤해요. 항상 힘이 들어요. 항상 환경이 막혀 있어요. 사람이 자꾸 발목들을 잡아요. 그런 사람들은 능력 있는 일꾼이 될 꿈은 꿀 수 있지만 능력 있는 일꾼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능력 있는 일꾼은 매일매일 부르심 앞에서 결단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를 떠나라 그럴 때 그냥 떠났습니다. 그냥 떠났어요. 그 결단이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되게 한 근원이 된 거지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호렙산 그 떨기나무에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네 백성 인도해라. 그래서 바로 앞에 가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바로의 칼날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숨어든 거잖아요. 40년 숨어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근데 그 바로 앞에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죽으러 간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 결단이 쉬웠겠어요, 여러분들? 바로 칼을 들고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40년 칼을 베렸단 말이에요. 그 앞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됐습니까? 그 바로 앞에 바로 갔어요, 바로. 웃을 줄 알았는데. 자, 바로 갔어요. 바로 갔어요, 바로. 주저하지 않았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 결단, 행위로 나타난 그 결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이스라엘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운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육신해라. 인간의 그 종된 이 허물 많은 인간의 그 모습을 가지고 너 이 땅에 내려가라.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어라.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잠깐만 아버지 이거 좀 우리 부자지간에 좀 긴히 좀 대화할 얘기가 있습니다. 좀 시간 갖고 대화해 봅시다. 아무리 제가 하나님이셔도 그래도 제가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그래도 나도 하나님과 동일한 이런 존재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잠깐만 좀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이러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순종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결단은 그런 거예요. 결단은 우리 이 가을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결단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예배 시간 예배 자리를 내가 너무 많이 비웠어. 지금 제가 이제 예배 자리에 잘 섬기기 원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밤에도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에도 제가 마땅히 이 많은 문제를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저 앞에 기도하지 못했는데 주여 제가 결단하고 이제 예배 자리 나가서 주님 섬기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내 형편 때문에 이런 봉사도 못하고 이런 충성도 못하고 헌신도 못했는데 이제 주님 그거 해결해 주시면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결단하고 하면 주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헌신의 자리 나오시고 아멘입니까? 마음의 감동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그 감동 따라서 여러분을 결단하세요. 그냥 선선하게 바람도 불어오는데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에? 어제 제가 전임 감리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전 전화하셔가지고 저랑 한참 통화를 한 10여 분 통화를 했어요. 근데 감리사님이 저한테 항상 이렇게 볼떡교회는 어때? 하는데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여름 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다 그래. 여름엔 다 그래. 가을 부니까 가을에 찬바람 부니까 이제 돌아올 거야. 저한테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들었습니다. 찬바람 부니까 여러분들 이제 정신 차리고 아멘입니까? 이제 좀 해이해졌던 우리의 마음들 다 다잡으시고 또 뭐 이젠 단풍놀이 기간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또 주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단풍 여러분 서울 숲에도 많아.
굳이 그 힘들게 땀 뻘뻘 흘리면서 먼 데까지 가가지고 멀미하면서 왜 이렇게 멀미해 가면서까지 거기서 먼 데 가가지고 뭘 그걸 보려고 그래요. 그냥 서울시면 널린 게 단풍이야. 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아이고 주여. 두 번째 능력 있는 일꾼은 따라합시다. 주인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능력 있는 일꾼이에요. 주님은 능력 있는 일꾼을요, 많이 배운 사람 아니라, 경험이 많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학벌 좋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능력 있는 일꾼은요, 주님과 함께라면, 무슨 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그 라면을 잘 먹는 사람은 다 능력 있는 일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중간 너무 내용이 많아서 중간만 읽은 거예요. 요단까지 오늘 요단부터 시작하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까지 함께 동행했거든요. 그 과정은 4군데의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는 어디죠? 길갈. 두 번째는 어디죠? 베델. 세 번째는 어디죠? 여리고. 네 번째는 어디죠? 요단. 이 네 가지의 과정을 거쳐옵니다. 사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고 나서 바로 그냥 원래 하나님 부르심이었으니까 바로 그냥 사역을 시키면 되는데, 엘리야가 일부러 엘리사를 몇 군데의 장소를 데리고 다녀요. 그러면 가면서 하면서 넌 여기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 길갈이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서 첫 번째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첫 번째 그들이 함께 모여서 주 앞에 제사한 곳이 길갈이잖아요.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다 아시죠? 네, 아시죠? 네. 그때 그 길갈의 뜻이 뭐예요? 애굽의 죄악이 굴러갔다. 그래서 회개를 의미하는 장소가 길갈 아닙니까? 그래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길갈. 그러니까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네가 회개했느냐? 지난해 모든 삶을 회개했느냐? 라는 질문인 거예요. 두 번째는 베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도망쳐 나왔을 때 그 당시에 루스라는 성이에요. 루스. 옛 이름은 루스인데, 그 루스라는 성에 자기를 반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밖에서, 그 성 밖에서 별을 보고 자는 거예요. 돌벽에 베고.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내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내 평생 죄악을 떠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 만난 곳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 장소를 이름 바꿔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리고 아닙니까? 이 여리고는 죄악의 도시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서서 난공불락의 그 성. 그래서 여리고성 딱 보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여긴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는 6바퀴 돌고, 그래서 13바퀴 돌고 나니까 와! 그 함성 소리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견고한 죄악의 성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 여호수아 6장 보면 어떤 얘기 나오죠? 여호수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성을 다시 헐면, 이 성을 돌을, 성벽을 쌓으면 장자를 잃을 것이고, 이 성에 다시 문을 달면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그렇게 저주한 곳이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너는 죄악을 다시, 이 죄악된 일에 관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 거기 관여하지 말아라. 그렇게 경계한 거죠. 그 여리고성. 거기를 들렀단 말이죠. 무슨 얘기예요? 네가 이제 구별된 사람이니까 죄악과는 전혀 관여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거 결단케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요단강 망물이 넘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걸음 탁 내렸을 때 물이 쫙 갈라졌잖아요. 그죠? 홍해바다 갈라진 것처럼 또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뭘 얘기하죠? 믿음의 행위. 믿음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느냐? 역사하심을 믿느냐? 이렇게 대답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살아계심을 믿느냐? 역사하심을 믿느냐?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엘리야가 야,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머물러 있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회개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베델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요단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까지 가요? 주인이 내 스승인 엘리야가 가는 곳이라면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야, 회개만 하면 됐지 뭘.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내가 그냥 결단하고 이제 좀 구별된 삶을 살아가.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주일 성수하잖아. 이 정도면 됐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지만,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 쫓아서 마지막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엘리야가 원하면서 엘리사에게 계속 시험을 한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그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면서 마침내 엘리사의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죠? 엘리사 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자리, 그 자리까지.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일꾼은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제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이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님께 원하시는 삶, 그 삶이 어떤 것인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능력 있는 일꾼도 주인 되시는 주님의 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요, 잘하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성과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얼만큼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그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주님은 잘하면 아이고 예뻐라 그러시고 못하면 이런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붙어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붙어있기를 원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로 능력 있는 일꾼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 능력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일꾼입니다. 오늘 10절에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엘리야가 얘기할 때 참 네가 어려운 것 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가 구하지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엘리사의 원함이었어요. 근데 이 간절한 기도는 무엇을 근거로 하죠?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리고 나에게 그 능력을 충분히 공급하실 만한 분이시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살아계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사람을 정하심에 있어서 어떤 자격을 보시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당신의 뜻을 세우시고 당신의 전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어떤 이런 애가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이런 조건에 맞는 능력을 주셔야 한다고 하나님께 요청한 게 아닙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능력을 사모하고 그 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를 주님께서 옳게 여기셔서 그에게 합당한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에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한 거죠.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거든요. 자기 아버지 다윗을 보니까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패역한 사람들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능력이 자기한테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그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모자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했던 게 1000번제였습니다. 1000번제. 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1000번제 드리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닙니다. 요즘은 1000번 이게 그 개수 수의 개념으로 지금 1000번을 드리는데 그건 정확히 어떤 건지 우리가 정확히 좀 다시 상고할 필요는 있죠. 어떻든 그 1000번을 드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1000개의 번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 이게 쉽겠습니까? 그 당시에 왕이니까 재산이 많았으니까 소 한 마리 드려야 되는데 소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쉬웠겠어요, 여러분들? 결단코 쉬운지 않은 번제가 바로 1000번제입니다. 그럴 정도로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릴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그 기도한 이유이 뭐예요?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스라엘을 통치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간질 걸렸던 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다 아시죠? 제자들이 막 기도했는데 이 권세받고 능력받아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료했던 그 제자들이 이 아이는 못 고치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래서 아이고 안 되나 보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짠하고 등장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면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결코 그냥 막 하시는 게 아니라 의도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무슨 일이냐? 지금 아이를 기도해도 안 됩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겠느냐? 책망하시니까 그 아버지가 그러면 하나 주님 고칠 수 있으시거든 고쳐주십시오. 하실만 하시거든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 우리가 원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 그것 100번을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하고 고치려고 했는데 왜 못 고쳤어요? 믿음이 없었다. 무슨 믿음이 없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이용할 줄만 알았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니까 그 아이는 못 고쳤던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믿음의 기도를 원하셨던 거예요. 믿음의 기도. 사실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거죠. 그 아버지가 무슨 죄입니까? 그죠? 그 아버지 책망한 게 아니에요. 그 제자를 책망하신 거지. 오늘 우리를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가 책임지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믿고 구하세요. 믿고. 뭐 이렇게 염려하는 게 많고 뭐 이렇게 걱정하는 게 많고 뭐 이렇게 두려워하는 게 이렇게 많아요. 엘리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기도한 거예요? 응? 제가 선지학교 졸업했습니다. 우등생으로 졸업했습니다. 저 충분히 능력받을 만 잘하죠? 그러니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부르셨으니까 부르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부르신 거니까 제가 충분히 능력 주실 줄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갑절이나 주세요. 믿음으로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믿음이 과연 옳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 그 믿음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능력 구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지혜 구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진솔하게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능력 있는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와 또 성실하심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원종수 권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죠?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냥 권사님으로 할게요. 여러분 혹시 뭐 원종수 권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요 목사님이신데 권사님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가서 전화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상관없죠? 뭐 그 원종수 권사님에 대한 얘기 하나 잠깐 할게요. 그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원종수 권사님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암 전문 의사잖아요. 지금 그죠? 미국에서 권위 있는 암 전문 의사고 여러분도 이분이 수많은 곳에 가서 간증을 합니다. 그럼 간증 뭐 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간증 들을 때만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때 야 부럽기도 하고 그렇죠? 나도 저런 주인공 됐으면 좋겠다. 바람이 없구나. 이 간절한 바람이 여러분들 이렇게 사모함이 없으시네. 예? 여러분 그런 그 간절함이 없으세요? 막 바람이 없으세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니지요? 감사해요. 여러분들 사모하세요. 이 원종수 이 권사님이 어렸을 때 얘기예요. 그때 한국이 참 가난해서 먹을 거 못 먹었던 시대잖아요. 근데 옆에 집에서 밀로 만든 밥을 이렇게 거친 밥이죠. 그걸 이렇게 너무 배고파하니까 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고파서 그냥 허겁지겁 먹은 거죠. 근데 꼭 여러분들 허겁지겁 먹으면 탈나잖아요. 그죠? 체하거나 이런데 장이 꼬인 거예요. 이 원종수 권사님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 원종수 권사님 어머님이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기도로 이제 그때 뭐 병원에 갈 형편도 안 됐으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아이들 고쳐주시고 애는 막 아빠가 떼굴떼굴 구르는데 3일 동안을 버틴 거예요. 그렇게 3일 동안. 근데 이렇게 놨더니 죽겠다 싶어가지고 옆집에 돈을 빌려가지고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딱 갔는데 의사가 첫 번째 마디가 수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은 거예요.
이뭐 연소 권사님 어머니가 돈은 없죠. 수술할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겨우 병원 진료비용 받아서 구워가지고 왔는데 큰 병원 와서 수술을 하라는데 돈은 없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안고 그 병원을 뺑글뺑글 돌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살려주시면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병원도 못 들어가고 그 아이를 안고 집으로 온 거예요. 왔더니 목사님이 스탠바이 하고 계신 거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슨 예배? 장례 예배 드릴 준비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럼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이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다 죽어오는 아이를 앞에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머니의 마음이 죽을 마음이었겠죠, 정말. 근데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께 살려주실 것만 같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 하나 못 달리신다면 그게 어떻게 전능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제가 믿고 기도하면 이 아이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막 기도한 거예요. 근데 오던 길에 어느 한약방에서 불쌍해가지고 약 한 점 이렇게 젖었는데 이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이 약을 지어서 이제 한참 먹이고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예배가 다 끝나고 딱 났는데 아이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다고 그러던 거죠. 화장실 갔다 왔는데 설사가 터지면서 병이 싹 난 거예요. 이럴 때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병이 싹 난 거예요. 싹 난. 어머니 그 믿음의 기도가 병원도 가지 않고 약도 안 먹여보고 술도 하지 않고 그 아이를 고친 줄로 믿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일들을 몇 번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죽을 자도 살리시는구나.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저는 경험했고 저도 형제 결절 때문에 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탁 막힌 소리가 너무 답답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 소리를 트게 하셔가지고 그럼 듣기에 제 목소리가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발리운 목소리 주셔서 이렇게 제가 목회할 수 있도록 제가 제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을 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면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일꾼입니까? 우리 세상에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능력 있는 일꾼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능력 있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믿고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좀 뒤로 물러서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 있는 일꾼 되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청하시면서 맡겨진 삶에 힘있게 잘 감당해서 정말 주의 마음 시원케 드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누리실 수 있는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능력 있는 일꾼으로 부름받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저희 마음속에 능력 있는 일꾼 되고자 하는 이 불붙는 심령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달려나가서 마침내 능력 있는 일꾼 되어져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주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